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불러주셔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오늘 지나면 다음 주일이 24일 성탄절 이브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31일이 마지막 주일이 되고 2023년도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참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마무리 잘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이래로 오늘처럼 이렇게 풍성한 때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거리마다 자동차가 막 넘쳐나고 말이죠. 어제도 제가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는데 차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광화문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막 차가 밀리니까 불평이 나오다가도 그렇지, 언제 이런 일이 있으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참 감사하다. 자동차가 넘쳐나잖아. 어린 아이들까지도 길거리에 서 있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그 옛날에는 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전화가, 아이들까지 전화기를 다 가지고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이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집집마다 반려동물 없는 집이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꿈도 못 꾸던 그런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분들의 그 희생, 고귀한 희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연말이 되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 경제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규모가 세계 10위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꼴찌예요. 꼴찌 0.7명이에요. 정치를 보면 여전히 상대를 헐뜯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는 그냥 후진성을 면치를 못하고 있어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 희망을 품기에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하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라 도전하시는 것이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왜 그때 오셨을까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6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고 그때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앞잡이 헤롯은 국민들의 그 혈세를 착취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피폐함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기댈 언덕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지 40일이 지났을 때 그 부모가 유대 결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근데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안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연로하신 두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시대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영적으로 참 암울한 시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겉으로는 교회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종교 센서스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1000만 가까운 인구가 남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말하는 사람이 1000만 가량 된단 말이죠. 1등이에요, 1등. 가장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벌고 헐벗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유명무실한 성도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삶을 가만히 보면 도저히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희망을 선포했던 여기 시므온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시므온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어두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영감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26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을 소개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여기에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이 24시간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해버리지 않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였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어두운 때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이 말씀이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성전에 자기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늘 그 시간에 가서 수십 년 동안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거든요. 9시 한 번, 12시 한 번, 오후 3시 한 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그때에 마침 늘 봤던 사람이지만 그날따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고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영적 암흑의 길에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9시. 9시는 거기에다 6을 더하면 되는데 오후 3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오후 3시 기도의 시간에 정해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길에 장애인을 만나고 그 장애인을 고쳐주는, 그래서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면서 그러다가 절망에 빠진 한 젊은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 1962년 2월에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삼각산 꼭대기에서 그 움막을 치고 거기에서 기도했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그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우리 민족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해주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소서. 가정에도 이 집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작은 기업이라도 사장은 나는 당신의 종이고 저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소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군대 사령관은 당신이 사령관이고 나는 종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대통령은 첫날부터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나의 대통령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소서. 물건을 외국 사람들에게 팔 때 한국 사람이 만들어 파는 물건들은 국제시장에서 한국인의 양심과 신앙과 양심의 보증수표가 되게,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존경받게 해주소서. 우물가의 여인들이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김매는 여인들이 찬송 부르게 해주시고, 선원들까지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게 20대 젊은이들, 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국 CCC의 김준곤 목사님의 그 젊은 청년 시절에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이 60년 초반에 보릿고기가 있어서 가난에 허덕이는 이런 때에 학생들은 군부 독재에 항거해가지고 연일 그 데모하는 그런 가운데 산 꼭대기 그 추운 겨울에 움막을 치고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든 거 아니냐고요. 이게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영감 있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다시 교회는 복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기도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장소가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기만 한다면은 이 시대 어두움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감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영감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전하는 희망의 사도가 되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 또 하나, 여기 영적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희망의 사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34절을 보시면요, 시몬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기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앞으로 그를 비방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므온이 출산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는 산모와 그 어린 아이를 축복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 이게 출산한 지 40일밖에 안 되는 그 산모에게 그 어린 아이를 두고 할 말이냐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아마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막 그냥 행복이 넘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죄악이 빛이 비추어지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 메시아가 오시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넘어지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부류에서.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어느 곳이든지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요,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라.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방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조롱과 비방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이것을 지켜본 그 어머니 마리아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겠느냐고요.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고통이 자기에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누구나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아픔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2024년 우리 교회가 인생의 진짜 행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해서 복음의 진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더러는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라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를 건져주는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더러는 복음을 전하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나는 아직 한 번도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따른다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이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그 일에 고통을 감수하면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겠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영적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25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29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백성 기다리는 그런 그 입속에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시몬이 지어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40일 된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체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 실마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굴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직 아득히 멀리 어디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날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꿈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희망을 말하는 거죠. 찬양하면서 이 희망을 기다리는 거죠.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좀 몰라줘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러기에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천국의 꿈, 이 천국의 꿈은요, 우리를 영원한 청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보면서 지금 이 현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전하는 자로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 입에 찬양이 하나 맴돌았어요.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023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대 한 줄기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 때이잖아요. 영감 있는 기도로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 마음속에 부모들 찬 그때까지, 여러분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까지 내 마음에 찬송이 있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 일 생각하니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찬양이 기도입니다. 네, 그때까지 내 마음에 찬송인데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 일 생각하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반주로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 마음에 찬송이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 일 생각하니 이 세상은 내 집 아닐세. 그때까지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날 부를 그때까지 세상 재물 그같이 상실하며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일세 지나치는 날 괴롭게 하여도 천국에서 기쁨만 있으리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한 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보다 피폐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이 어두움 가운데 영혼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시몬을 일으켜 그 시대의 어둠을 밝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전하는 빛의 희망의 전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이 땅에 희망을 심고 전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점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님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하자 주께 다 감사 주께 주 우리 팔을 활짝 펼치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께 주 우리 다시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 구제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연말연시 이제 여러 가지 분주하기 쉬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어려운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가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환우들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병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그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하루하루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출타적인 믿음의 가족들도 있고 또한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보호하심을 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